온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하루살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고 1일에서 한 3일 정도 사는데요. 거의 입이 퇴화되어서 물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은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루살이를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서 3일 정도 살지만 그것으로 그 하루살이의 전체의 생을 말할 수 없고요. 하루살이는 약 1년 동안 성충이 되기까지 1년 동안 탈피를 하는데 약 20번에 거쳐서 계속해서 탈피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애벌레 상태로 탈피하는 걸 20번이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일에서 3일 정도 성충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주 작은 미물이지만 1년 동안 20번 탈피를 하고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살다가 결국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죽는 그런 이 하루살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 가면 과일이 두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과일의 여왕,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과일 이렇게 불리는 이 두리안이요. 나무가 몇 미터냐면 약 25m에서 40m. 어마어마한 길이죠. 거의 아파트 한 7층, 10층, 7층에서 10층, 그 정도의 높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무가 큰데, 거기 한 200개 정도의 보통 열매가 달린다고 해요. 근데 이 두리안 하나가 한 1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리안 나무가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거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참 대단하죠? 그거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게 있는데 이 두리안의 나무는 꼭 밤에만 떨어진대요. 밤에만. 그래서 낮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낮에 사람들이 활동할 때는 떨어지지 않다가 밤에 그 두리안 나무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두리안 나무 밑에 가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참 이 별것도 아닌 사실 같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대단한지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맛있는 과일이 밤에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핏줄이 연결돼 있죠. 특별히 모세혈관까지 아주 핏줄이 곳곳에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쓰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귀로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모세혈관에서 이것이 다 연결돼서 우리가 이 몸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몸의 핏줄이 얼마나 미세하게 정교하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핏줄을 다 연결하면 약 12만 킬로가 나온대요. 엄청나죠. 이 사람 몸 안에 핏줄이 12만 킬로미터짜리 핏줄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핏줄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신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도 봄소풍 갔다 왔는데 얼마나 다 힐링을 느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과 그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그 벚꽃잎이 쫙 떨어지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자연이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 대자연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대자연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읽고 오겠습니다.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네, 오늘 1절에서 5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고 주께서는 옷을 입음이 빛을 입으심 같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자기의 누각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과 하늘 그리고 파도 이 모든 바다, 이 어떤 음률보다 또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대자연이고 거기에서 나는 빛깔은 그 어떤 채색보다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자연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해 주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 앞에 인간의 마음은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힘들면 하늘을 보십시오. 가끔 마음이 외롭거나 괴로우면 여러분 대자연으로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과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엄마 품에서 편히 쉬는 아이처럼 그 대자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보세요. 하나님이 산을 지으시고 골짜기를 지으시고, 여러분 그 산에서 무슨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골짜기에 물이 절절절절 흘러나와요. 놀랍죠. 그리고 바다와 땅이 있는데 이 육지 위에 바다를 덮으셨는데 그 바다와 땅의 경계가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쳤다 돌아가고 이렇게 쳤다 돌아가고 여기를 덮쳐서 넘어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그어놓으신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산 아래 골짜기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 골짜기에서 각종 산의 짐승들이 물을 먹고 공급을 받고 하늘의 새들이 물을 먹고 공급을 받고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그 새들이 지저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서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고 주님이 땅에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주시고, 그쵸? 가축에겐 풀을 주시고 사람에게는 채소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대자연을 통해서 채소와 양식과 포도와 사과, 감, 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 자연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연과 이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 자연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로 여러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자연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지구의 나무와 숲과 바다의 물고기와 또 각종 짐승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